네, 오늘부터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성경대학으로 이렇게 함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비한 이단 그리고 사이비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단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성경으로 본 이단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위주로 해서 강의안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지금 배포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함께 구입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책 혹시 들고 오셨나요? 예, 들고 오셨죠?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을 찾아주시고 혹시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생명의 말씀, 우리가 읽고 배우고 알아가는 이 본질적인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지금 저들이 볼 때는 뭔가 부흥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서 찾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 가운데 매임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뭐 넉넉하게 이렇게 뭔가 생활하기가 좀 여의치 않았는데 신발을 사라고 이제 새어머니가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10,000원. 그때 친구들이 유행했던 운동화가 뭐 필라, 프로스펙스, 프로 월드컵 뭐 이런 신발이었는데 당시에 가장 편한 이 테니스화가 한 30,000원에서 40,000원 정도 할 때였거든요. 예, 그런 게 너무 신고 싶었는데 제가 그런 걸 못 신으니까 10,000원을 받아서 어떻게 운동화를 삽니까? 그죠? 보통 시장에서 운동화를 사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이 너무나 중요한 소스를 주는 거예요. 빅 시크릿. 그래서 초량에 가면 텍사스 촌이라는 데가 있다. 거기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신고 다니는 필라, 리복 이런 운동화가 10,000원에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 이게 무슨 운동화라고 하냐면 보세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짝퉁 운동화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때 용호동 살 때였는데 초량동으로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소문을 거쳐가지고 운동화를 샀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사가지고 다음날 학교에 딱 그 신발을 신고 딱 갔는데 아이들이 우와 니 리복 샀네 와 대단하다 막 이제 어깨가 올라가고 되게 기분이 좋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만 있단 말씀이십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번질나게 신고 다니는데 하루는 어떤 친구가 이 그 신발의 그 뭐죠? 앞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 앞부분에 발등에 천 같은 걸 딱 잡고 신발을 신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뭐 상표 지수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딱 이렇게 까 뒤집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에이 이거 짜배기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수치심이 어떤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부정을 못하고 제가 그때 얼부머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별 다를 바 없이 비스무리하게 보여도요, 결국요, 이게 진짜 백이를 아는 사람들, 이 진백이를 아는 사람들,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 눈에는요, 다 보여지거든요. 다 들통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요, 참 복음, 참 진리, 참 예수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에게 먼저 왔었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전해질 텐데, 계속해서 이 오리지널 복음이 있다라고 하면 가짜는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들통나고, 나중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나중에는 그 저주의 그 고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의 복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정말로 우리 이 기독교 예수가 진짜라는 사실이 왜 더욱더 분명하라는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만약에 신천지처럼 열심히 포교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로 함께하는 교회 이 교인들,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교회에 그렇게 이 교인들이 엄청나게 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단들 포교 활동하는 거 보면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그 신천지나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를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진짜와 가짜를 그냥 깨어만 있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튼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많은 이단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고,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가 요주 대상인 건 여러분 아세요? 모르셨죠? 부산대 앞에서 포교 활동을 했던 신천지 그 학생들이요, 어느 순간에 구소동 지하철역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셔틀 타는 청년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어졌겠죠. 그죠? 그들에게 전파가 되었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예배 시간, 그 셔틀을 이용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막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간사가 오히려 그 포교 활동을 하는 학생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한번 만나자, 서로 이제 만나자 해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있는데, 무튼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무엇을 여러분 성경대학 때, 수요 성경대학 때 무엇을 가르쳤죠, 여러분? 무엇을 배웠습니까? 교리거든요.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요, 교리가 튼실하면 되거든요. 교리가 잘 이해가 되고,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져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교리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게 뭐죠? 교리 중에 신론. 안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신론이 무엇입니까? 벌써 까먹으셨나요? 시험을 다시 쳐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자, 신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알아가는 게 바로 뭐냐면 교리 중에 신론이라는 겁니다. 신론. 우리가 신론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배웠죠, 여러분?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뭐가 됐습니까? 타락, 저주의 굴레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은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꿔 놓았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론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예, 기독론입니다. 자, 우리가 기독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자, 보십시다. 기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그리스도, 이해됩니까?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 똑같은 말입니다. 크라이스트가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이것들을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크라이스트가 뭐로 되냐면 기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기독교, 크라이스트교, 기독교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네? 구원자. 이게 헬라어거든요, 헬라어. 그리스도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뭡니까? 이거 제가 사도신경 성경대학 때 알려드렸는데, 예,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지 않으셨습니까? 안 오셨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그들은 구원받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오실 메시아.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때는 어떤 메시아를 믿은 겁니까?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뭡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독, 그리스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기독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어서 세상에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 되심을 의미하는 게 바로 기독인데, 즉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가 바로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무엇에 관한 교리?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 그렇죠? 구원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역에 관한 교리가 바로 기독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것들을 배웠죠? 예. 자, 구원론부터 하겠습니다. 교회론도 있는데, 자, 구원론부터 할게요. 구원론.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이란 말은 한자인데 이거를 그냥 풀이하면 뭡니까? 거듭남. 네, 그렇죠? 거듭남. 그리고 회개와 믿음. 나아가서는 죄를 사하시는 구원 사역, 이루어가는 구원. 네, 이거를 좀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칭의와 성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견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의, 성화, 견인. 여러분, 이 교리가 여러분 가운데 딱 이렇게 자리 잡혀야 이단들이 엉뚱한 소리에도 절대 안 넘어가거든요. 이 교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론은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그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칭의, 내가 너를 구원 백성으로 삼았다 이 말인 거예요. 칭의, 너를 삼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화, 너를 구원에 이루어 가도록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에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너를 택하였다,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예, 끝까지 이끌고 가겠다, 견인. 예,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론. 자, 교회론은 뭡니까? 결국은 교회의 본질과 속성,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명,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예식과 조직과 이런 것에 관한 교리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등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두 가지 핵심이에요. 뭐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모인 이유가 뭐예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훈련하기 전에 여기 모여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예배. 교회 본질은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결론은 교회 본질은 예배. 그리고 각 교회가 결국은 이 고이노니아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받은 그 사명들을 전하는 것. 복음 전파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교리 뭐였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마무리 했잖아요. 뭐였죠?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이제 육체적인 죽음과 다시 재림, 부활, 마지막 심판, 뭐 천년왕국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죽음, 재림, 부활, 심판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말론은.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다 갈 거거든요. 모든 이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뭡니까?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육체적인 재림, 다시 부활되어서 재림될 것이고 뭡니까?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그 형벌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딱 갖춰져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교리. 첫 번째 뭐였죠? 신론. 두 번째 인간론. 세 번째 기독론. 네 번째 구원론. 다섯 번째 교회론. 여섯 번째 종말론. 예,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앞선에 서론 배우셨는데 이제 요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배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이고, 정말로 이 이단 사이비들이 여러분을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온갖 곤모술수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고 할 거거든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이렇게 다듬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적인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단 사이비 종교의 정의되어 있죠. 자, 이단은 끝이 다른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끝이 다를 이에다 끝단자인데, 승인되지 않는 가르침, 거짓 가르침, 멸망케 하는 설명, 뭐 의견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단이. 다시 한 번 더. 끝이 다른 것인데 승인되지 않는 가르침, 거짓 가르침, 멸망케 하는 의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단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교리적으로 판별할 수가 있거든요. 이단은요 교리적입니다. 교리로.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단을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단들이 몇 개 있는데 혹시 아는 것들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신천지. 그렇죠. 신천지가 요즘 가장 대세죠. 그리고 통일교. 아, 좋습니다. 예, 지사님.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뭐 맞는데 그거는 계파 좀 크지 않습니다. 또 구원파. 맞습니다. 어이구, 집사님 혹시 뭐 거기 다 한번 한 바퀴 돌고 오셨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경험하시고. 예, 구원파. 자, 또. 자, 또. 너무 좋네요. 만민중앙교회. 아, 그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파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 맞죠? 자, 통일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리고 여러분, JMS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7의 안식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정명석 씨가 하는, JMS도 있고요. 사실은 JMS가 정명석이 통일교 출신이거든요.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 계파나 조직들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이 줄기가요, 한 줄기, 두 줄기에서 다 나왔더라고요, 이단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천부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천부교 뭐예요? 사실 천부교 되게 유명하고요. 천부교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어요. 천부교 뭐가 있어요? 맞아요. 신앙촌. 뭐 먹습니까, 여러분? 간장, 뭐 요구르트, 뭐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 맛있잖아요. 안 드셔보셨어요? 예, 안 드셔보셨으면 말을 하죠. 자, 천부교가 뭐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닙니다. 박태선이라는 이 천부교. 그렇죠. 교주가 있는데, 참고로 이 본부가 지금 어디냐면요. 저기 기장에 있잖아요. 아시죠? 그 안에 막 은행도 있고, 뭐 회사도 있고, 학교도 있는 거 아세요? 시온고등학교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우체국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지금. 예, 맞아요. 학생들이 진로 체험할 때 거기에 탐방 가고 그래요. 이런 거 모르셨죠, 여러분? 예, 실제로 그렇거든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베레아 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이제 이단 중에 이제 7개 정도가 있는데 통일교, JMS, 천부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베레아 연합 요렇게가 있는데 요거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비. 사이비 뜻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유사 종교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단은 무엇으로 판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교리로 판별할 수 있는데 사이비는요, 법적인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법적인 기준으로 사이비다라고. 그래서 이 사이비를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유사 종교라고 그랬어요. 유사 종교. 예, 제가 그래서 이 별표해가지고 유사 종교라고 적어놨죠. 예, 사이비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이비는. 예,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를 결정하는가? 그래. 이것은 이단이고, 이거는 사이비고, 이거 이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한 번씩 담임 목사님 우스갯소리, 이건 한 1.5단점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이단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판별을 하는 건가? 자, 첫 번째는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신구약 성경이라고 여러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이단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비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위배되는 교리를 갖고 있거나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이내미는 경전이라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만든 조잡한 경전이 있는데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다 이단 사이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신조. 쉽게 설명하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거 원래는요, 번역할 때 우리가 한국어 어순이 앞뒤가 바뀌어졌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뭐가 먼저 나와야 되죠? 크레도가 뭐예요?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게 순서가 오리지널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 고백이 안 되어져요. 천재 창조주가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믿고 자기가 법으로 기준으로 매기고 있는 그 경전을 믿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이 안 돼요. 이단들은. 그 개념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도신경, 사도신조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신경과 같이 각 나라나 정통 교파에 의하면 대표 신조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 신조라고 적으시고 괄호해서 제가 지금 불러드릴 테니 여러분 적어보십시다.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조. 자, 두 번째는 발음이 제가 좀 그렇죠. 콘스탄티노플 신조. 예. 세 번째는 칼케돈 신조. 이 대표적인 신조 세 개거든요. 이 세 개만 여러분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칼케돈,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대표적인 이 신조 세 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요런 게 있구나. 그러면 이 신조가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 니케아 신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했고요. 콘스탄티노플은 성령의 신성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칼케도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결합해서 강조한 신조입니다. 이런 신조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종교개혁 전통과 교단의 신조. 자, 종교개혁 전통 그리고 교단의 신조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종교개혁 전통과 교단의 신조. 자, 요거는 우리가 개혁주의로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개혁주의 5대 신조 뭐가 있습니까? 자, 아시는 분? 개혁주의 5대 신조. 지민이 몰라? 너무 슬프네 갑자기. 김한영 집사님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까 혹시? 네? 권사님 모르세요? 알죠? 모른 척 하면 안 되는데. 자, 개혁주의 5대 신조. 자, 따라하겠습니다. 전적 타락.
자,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할게요.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해가지고 이게 5대 신조거든요. 이제 개혁주의 5대 신조인데 전적 타락. 절대 인간이요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 어떤 능력이랑 우리의 잘함으로 말미암아 선택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한적 속죄. 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 의해서만 속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예, 요 5가지거든요. 5대 신조가. 네. 불가항력적 은혜. 와, 이거 시험 쳐야 되겠다. 이거 중요하니까요. 요거 5개. 요거 신대원에 꼭 시험 치는 그 문제거든요. 신대원에서. 예. 자,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요 5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해가지고 5가지 개혁주의 5대 신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를 결정하는가.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1번. 예, 신구약 성경이에요. 신구약 성경, 정경을 말하는 겁니다. 자, 2번째 뭐였죠? 사도신경. 3번째 뭐였죠? 대표 신조, 니케아 신조부터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 칼케돈 등등의 신조를 말하는 겁니다. 자, 4번째는 뭐였습니까? 예, 종교개혁 정통과 교단의 신조.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거든요. 함께하는 교회가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자, 개혁주의의 대표 5대 신조가 있습니다. 그 5대 신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 2번째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자, 괄호 1번에서 기독교의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기독교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이 신앙생활의 표준이라는 전통을 거부한다는 말이고요. 자신들이 만든 경전을 절대화합니다. 즉, 성경 그거 가짜다. 그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일부는 맞을 수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진짜백인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경전, 자신의 교주가 만들어 놓은 경전이 절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네. 자, 2번째는 뭐냐면 가로 2번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거나 일부분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거나 일부분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요, 이 이단 사이비를 맡고 있는 교주가 거의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신격화되어 있어요. 절대적이에요. 이 사람의 말은 신의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에요. 복종.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예, 그리고 이 교주화되어 있는, 신격화되어 있는 교주들의 말은 전부 다 어떻게 말을 한 줄 압니까? 직통계시를 항상 강조합니다. 내가 직접 하늘에서 받았다. 너희들은 이 말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한 30 몇 분 있다든가 2분 있다든가 모르셨어요, 여러분? 예, 예수님 형제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자, 예수님이 30명 넘는다고 들었는데 전부 다 직통계시 받았대요.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러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교주를 신격화하고 직통계시를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3번째는 비윤리적, 비도덕적 교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당연하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특별히 그 교리 가운데 결국은 뭐냐면요, 많은 이단의 사이비에 빠진 그 신도들로 하여금 금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종말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거든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금전을 낼 수밖에 없는, 금전을 늘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이 교주한테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들은 재정의 투명성이 없습니다.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돈뿐만 아니라 특히 여신도들은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아주 이렇게 교주나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몸이나 성을 다 이렇게 헌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이단들은요, 또 이렇게 엄청나게 이 계략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봉사나 복지활동,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 저변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대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압니까? 해외 봉사, 해외 탐방시켜줄게. 우리 동아리에 가입해. 예를 들면 구원파, 부산에 지금 박옥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동아리를 각 대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정통 기독교 동아리 중에 IVF라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IVF는 우리 기독교 동아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머리를 잘 써요. IVF를 꼬아가지고 자기네 동아리 이름을 IYF로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여러분 알파벳으로 적으면 V하고 Y하고 이해되십니까? 이 V에다가 Y도 조그만하게 짝대기를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째꼬라게, 쪼잔하게. 그죠? 뭔가 본인들도 좀 찔리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IYF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막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선동하고 참여시키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얘네들도 이제 전략적이에요. 옛날에는 대놓고 막 이렇게 사람들의 돈을 뺏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세 번째, 이단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이단이 왜 생겨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단이 왜 생겨나겠습니까? 이단이 생겨나는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짜 잘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단이 왜 생겨날까요? 여기에는 교회의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 해가지고 외적 요인, 내적 요인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창세기 6장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에 처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뭐였죠,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물로 하나님께서 비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심판의 계기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뭐였죠?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습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날 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쟁이를 말하는,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설명하면 세 줄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명령한 대로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줄기를 보니까 너무 예뻐. 화장술도 발달하고 사진발도 발달하고 조명발도 발달하고, 이해됩니까? 돈도 잘 벌고 주식 투자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너무 화려하고 뛰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저기 보니까 야, 예쁜 자매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네. 와, 우리는 일부 1처제인데 저기는 일부 다처제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법과 말씀이 실천되고 있다, 깨어졌다?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을 만든 것에 대해서 한탄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리고 당대 의인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빼고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 심판의 원인 제공은 누구라는 겁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이 심판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는 겁니다. 예? 사람의 딸들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예수 생일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올바르게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 어쩌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요거를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이단이 발생합니다. 올바르게 성경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단이 왜 생길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욕심, 내가 조금 배우고 잘하고 회복되니까 안주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사람들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마음 생기죠. 내가 볼 때는 저 말씀 틀린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정죄하기 시작하고 기준 매기고 잣대로 매기고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은요 노란불이 떴다라는 거예요. 노란불이 뜬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이번 주도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지만은 다윗이요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그 우사에게 시켜가지고 우사 당하지 않습니까?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막 욕하거든요. 하나님 막 이렇게 화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화냈는데 나중에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오베데돔 집에 보냈다가 어떻게 빨리 법궤를 가져올까 궁리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켰다는 말이에요. 다윗도 똑같이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저런 처죽일 놈이 누구냐? 다윗이 말하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를 뭐라 하거나 벌 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성령을 떠나지 않도록 주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회개하고 엎드렸던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윗이었거든요.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 가운데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노란불이 떴다면 하나님 앞에 다윗같이 순적한 자세로 그 마음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시 회복을 명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적 요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을 때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고 사회적 혼란, 가치관의 몰락, 사상의 분열, 기성, 종교의 무력함, 그리고 교주의 광신적 영주의, 신앙의 자유를 넘어서는 방종.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언제 이단이 많이 나타났냐면 일제강점기 구한말 시대 때 이단의 그 뿌리들, 계보들 막 올라가면요 그 실제로 그때 당시에 막 남방여왕 뭐 이런 사람들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그 다음에 한국 전쟁 전후 IMF 때 이단들이 진짜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외적 요인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내적 요인을 한번 보십시다. 내적 요인입니다. 생명력이 상실되고 선교적 사명의 부재, 교파 갈등과 교회의 분쟁과 분열, 신학적 대립, 담임 목사의 교주화 및 독재, 세습, 교회 내 계층화, 교회의 세속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이단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 선교적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부재가 되고 서로 내 교회가 크니 네 교회가 크니 우리 교파가 옳니 틀리니 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담임 목사의 어떤 그 욕심과 교만함이 이 이단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신격화가 되는 순간 독재와 세습이 나타나고 교회 내 계층 교회 내에서도 나는 뭐 예를 들면 LCT파 너는 여기 구석진 곳이니까 구석파 구소동파 이렇게 나눠지는 순간 이해됩니까? 이단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층화.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이런 신앙생활이 이어나가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있으신 분 한번 찾아주시고 방송실 죄송한데 말씀 구절을 함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절) 네, 이리가 나타나서 우리를 물때 간다 이 말입니다.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쟁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오히려 교훈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했을 때 이것들이 실제로 이단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 시작. 네, 양심이 죽어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양심이 살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늘 거짓말하는 사람들 결국은요 거짓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짜내고 꿰내고 속여서 자기 신앙, 자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를 성경 말씀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 시작. 네, 진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한다. 바로 이단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 시작. 네, 이때 당시에도 이단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은 성경은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굳이 이렇게 여러분 애사를 가지고 설득하고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겁니다. 한두 번 말하고 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거기에 설득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시작. 네, 반드시 거짓 선생이 나타나서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꾀이게 만들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은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적 그리스도의 출현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적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전한 분명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무리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계속해서 미혹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출현하게 될 것이다. 언제 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 출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처음 시작하는 때인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인 것 같죠? 여기저기서 막 지금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이 단단하게 무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죠, 여러분?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훈련도 잘 받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단들이 함께하는 교회 와서 적응 못하고 나가는 스스로 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나간다고 하던데,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실제로 우리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이 이단에 간 케이스가 있다 없다? 있어요. 함께하는 교회가 실제로 우리가 안락동에서 이렇게 교회에 있었을 때는 70%가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나온 청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가 전도를 받아서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아직도 생각납니다. 이 친구가 참 저를 잘 따랐던 친구였고 청년부도 참 열심히 했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얘가 이게 막 마음에 막 뜨거움이 있었나 봐요. 궁금하고 뭔가 계속 알고 싶은 욕구가 막 차고 넘치는데, 그때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지금 또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후회스럽거든요. 지금 그 생각만 하면. 근데 이 친구 아직도 연락이 와요. 패매로. 한 분, 형님 들어보니 목사 안수 받으셨다면서요. 너무 축하합니다. 여기 좋은 세미나 있는데 꼭 참석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만희 선생님께서 막 이렇게 막 계속해서 지금도 뭐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저한테 오거든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성경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형님 제가 말씀을 좀 배우러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청년들 안에서 뭐 간사나 디렉터 안에서 배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하면 되지, 해도 되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신천지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완전 세뇌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눈치채가지고 저희가 이미 눈치챘을 때 그 밤에, 그때 김명성 간사님 계셨어요? 그때 같이 있었죠, 저랑. 맞죠? 밤에요, 차 몰고요.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요. 걔 잡고 설득하고 하여튼 소위 말해서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 못 돌아와요. 한번 이렇게 딱 발을 들이는 순간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지금도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아까도 이렇게 막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 친구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왜 내가 한 번 더 확인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말씀이 궁금하다고 했을 때 내가 직접 가르쳐 주거나 알려주지 못했을까라는 그 마음, 그 후회함이 아직까지도 저희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배우셔야 돼요. 교리, 공부 똑바로 하셔야 되고 달달달 외우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이었나 30대 초반이었나 기억이 안 납니다. 네네. 하여튼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단 앞에서는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혹여나 주위에 내 셀원들이, 내 가족들이 어디서 성경 공부한다 꼭 알려주셔야 돼요. 누구한테 알려줘야 될까요? 교육자한테 다이렉트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팀장님께 바로바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성경 공부하는데 이게 검증된 단체인지 아닌지를 꼭
여러분 알아보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현재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함께하는 교회 내 훈련 프로그램과 10대 에버 프로그램 외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요, 확인을 받아야 돼요. 뭐라고요? 확인, 점검 꼭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함께하는 교회 내 신앙 훈련과 10대 에버 훈련 외에는 저희가 확인된 바 없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어디서 성경 공부하고 있다, 어디서 훈련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꼭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초기의 이단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이단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에비온파가 있습니다. 에비온파. 에비온이라는 단어 이 자체가요, 히브리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파거든요. 에비온. 그 의미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고 대단한 분인지는 우리가 인정.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분이 사람으로서 너무나 뛰어나고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자 메시아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뛰어나.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분인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율법도 잘 알고 있고 잘 가르쳤고 또 이렇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특별하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예를 들면 뭐 선지자같이 특별한 부름받은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비온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는 인정,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째는요, 아리우스. 아리우스는 참 중요합니다. 아리우스가 참 중요한데, 성부에 대한 성자의 종속설, 즉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유사본질이라고 해서 좀 어렵죠?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성령도 성자의 첫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자, 저를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가 다스렸을 때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몇 년도에 공인이 되었죠? 실수로 아시는 분? 기독교 공인. 기독교가 이제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 이단이 아니고, 옛날에는 기독교 탄압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이때가 몇 년도냐면 313년이에요. 이제 밀라노에서 공인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거든요. 밀라노에서 공인이 되었는데, 이 뒤에 약 12년 뒤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파이트가 일어났어요. 교리를 가지고. 어떤 교리를 가지고?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가 파이트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리우스가 삼위일체는 틀렸다, 아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첫 창조물이, 첫 피조물이 예수님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요, 통과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만약 이게 통과되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어쩌면 믿지 못할 뻔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누가 등장했냐면 아타나시우스가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참 얼마나 똑똑한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때 당시에도 다들 인정을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되십니까? 아리우스조차도. 그런데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접근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 역시도 피조물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여기서 막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아타나시우스의 말에 대해서 이게 반박할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맞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그것들을 밀어낸다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분명히 동등되신 분인데 똑같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인성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삼위일체 즉 아타나시우스의 이 교리가 채택이 되고 기독교 결국은 모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모두 다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자, 당시에 이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요,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같은 흐름에 있던 사람인데 이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황제는요, 소위 말해서 아리우스파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아리우스를 밀어주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정치적인 것과 별개로 우리가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조를 만든 게 바로 니케아 신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신조를 명확하게 만든 거예요. 그 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시기 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신조가 하나씩 그때마다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가 명확하게 성립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양자설입니다. 양자설. 비잔티움의 데오도투스의 주장,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양자가 되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신성을 갖고 있다 없다? 없다. 인성밖에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양자설이다. 양자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은요, 대표적으로 이 세 개의 파들은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파들이 등장했냐면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사람들 간에 많은 이견의 다툼과 충돌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없었다라는 겁니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신조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조, 사도신경이 확립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교리가 하나씩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개의 또 설들이 있는데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나와 있죠.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동등됨을 포기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되었다라고 되었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어떤 자기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그래 한 30살쯤 그래 조금 생긴 얼굴 지금 뭐 가장 좀 잘 나가는 보자 이정재 스타일로 해가지고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정재는 이정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철저하게 성육신을 하셨어요. 그렇죠?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되었고, 그런데 사람의 생물학적으로 잉태된 게 아니에요. 맞죠?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성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단 말이에요. 잉태되고 똑같이 사람의 몸에 있다가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똑같이 태어나자마자 뭐 하루에 1m씩 자랐다 이런 거 없죠, 여러분. 예, 똑같이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제 몇 가지 썰들, 몇 가지 이제 이 인성을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가연설입니다. 외견상으로만 인간으로 보인 것뿐 실제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외적으로는 사람의 모습이야. 근데 저게 알고 보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저거는 탈이야. 저거는 인형이야. 실제로는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신인 거야. 이해되죠? 예, 흉내 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가연설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폴리나리우스주의인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분만 인정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어서 육체만 보유, 영혼은 결핍. 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육체만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까? 영혼, 육을 통틀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까? 영혼, 육을 다 통틀어서 하는데, 자, 여기서는 육체만은 인정, 근데 영혼은 부정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예, 요게 바로 뭐냐면 아폴리나리우스주의예요. 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말시온입니다. 말시온인데 말시온은 사실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사람 이름이에요. 말시온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마르시온. 예. 이제 영지주의는 또 여러 가지 이 종교, 저 종교, 이주의, 이 개념, 이 교리, 저 교리 다 갖다 붙여가지고 혼합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 영지주의의 어떤 교리가 뭐냐면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이 뭡니까? 물질은 악한 것, 영혼은 선한 것,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원론이에요. 흑백 논리. 딱 나누어 놓은 게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게 바로 말시온이거든요. 자,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에서 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배제하는 거예요. 예, 참고로요,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에 있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유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교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에?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 우리랑 똑같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모세오경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시온은 정제하고 정통신앙이 위협적인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 예를 들면 우리가 알만한 사람, 한 번쯤은 저런 사람 들어봤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폴리캅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클레멘스, 터툴리안, 오리겐, 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거든요. 예, 아주 유명하고 신학적으로도 거장인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말시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시온에 대해서 대부분 다 정통신학의 위협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독교 초기 이단들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논증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뭐라고요? 신성을 부정하거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성을 부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부정한 이단들이 기독교 초기의 이단들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요,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무리들이 실제로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 것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쭉 한번 점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간직하고 기억해서 잘 훈련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뭐였죠? 기독교 교리. 교리는 무슨 교리가 있죠? 첫 번째 뭐였죠? 신론. 두 번째 인간론. 세 번째 기독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종말론. 예,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교리가 확립되어 있어야 되구나. 교리가 탄탄하게 내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단과 사이비의 정의가 있는데 이단은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네,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되지 않았다. 가르침이 거짓이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승인되지 않는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다? 교리로 판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리로 판별할 수 있다. 자, 사이비는 무슨 뜻입니까? 예,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걸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적인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단과 사이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뭡니까? 예, 성경. 두 번째 사도신경. 세 번째 신조. 네 번째 예, 종교개혁 전통과 교단의 신조인데 우리가 현재 개혁주의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개혁주의의 5대 신조 뭡니까? 예,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자,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단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의 무엇을 부정한다? 예, 정통성을 부정한다. 기독교의 정통성을 부정한단 말이면 성경을 부정하고 자기가 만든 무엇을 절대화한단 말이에요. 경전. 자기들이 만든 경전. 자기들이 만든 그 기준. 이해되시죠? 그것들을 절대화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무엇과 무엇을 부정한다?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거나 일부분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를 신격하고 직통계시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비윤리적, 비도덕적 교리를 가르치고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단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내적 원인과 외적 요인이 있다. 외적 요인은 크게 뭐라고요? 사회적인 혼란을 틈타서 이단들이 발생한다, 나타난다 라고 했고, 내적 요인은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교회 내 분열, 생명력 상실, 본질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이단과 사이비에 관한 말씀들이 쭉 있다 정도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지키고 배우고 훈련받아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초기 이단들을 보면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찬송가는요, 집사님 436장 한번 찬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2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찬송과 기도로 영생을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아멘.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노수 성경대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들 또 여러 교리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이 은혜, 예수라는 이 복음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우리 삶 가운데 감격이자 감동이고 큰 은혜인 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인데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믿고 죽어져가는 맡겨진 그 영혼들 살려내는 그 위대한 사명자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의 비친 자로 복음의 빛을 진 자로 당당히 살아가는 예수쟁이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진리가 무엇인지 어둡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미혹의 영에 둘러 빠져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대에 우리를 먼저 세워주셔서 그 이단에 빠져있고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통해서 건져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곳에 결코 넘어가지 않도록 또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잘 습득해서 우리가 그 어떤 곳에도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